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람이 필요 없고 사실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를 특별히 천사들에게 선사들에게도 부여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사람은 참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선지자들도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굉장히 뛰어나거나 뭐 굉장히 뭐 대단하거나 그런 만한 인물은 없어요. 그럴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또 베푸실까? 또 어떠한 역사하심을 이끄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 우상 숭배자들하고는 달라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그 어떤 절대자하고의 깊은 교감이 없어요.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어, 그냥 우상에게 복이나 구하고 평안이나 구하고 안전이나 구하고 뭐 그 정도지 뭐 그 우상과 깊은 무슨 뭐 어떤 교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혹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또한 세상은 지금 갈수록 어때요? 우상이 참 많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이 우상이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요. 보이는 우상도 심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상 숭배를 정말 조심해야 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해도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를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우상에 끌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우상에 끌리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참 안 좋은 건데 그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은 우상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 우상은 물론 다양해요. 음, 뭐 이 세상에 그 조잡한 것들, 막 돌부처니 무슨 뭐 여러 가지 형상들 많죠. 그 다음에 또 뭐 문화적인 것, 문학, 뭐 그림이니
음악이니 예술이니 춤이니 노래니 이것도 다 사실 우상입니다. 또 물질도 우상이죠. 물질도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아름다움도 우상이죠. 아름다움. 젊음도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막 젊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실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우상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게 쉬운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깊이 교감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삶, 신앙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버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사울에 대한 참 궁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움이 가득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사울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새로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테니까 그것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6장 1절 보니까 너는 베들레헴 이세에게 보낼 것이니 이세. 그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어떠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한 사람. 근데 사무엘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의 장로들이 그 사무엘이 온 곳을 보고 혹시나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걱정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평안하다. 즉 평안을 위해요. 자기가 왔으니까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새와 함께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사가 아니에요. 나 이 제사라는 말이 참 이게 자칫하면 우리 한국식 제사를 이미지를 떠올릴까 봐 늘 항상 이 용어를 쓰면서도 아주 좀 못마땅해요. 성경에서 말한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제 그 동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가 하고 이제 이세 아들들을 한 사람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엘리압이 아주 보기에 참 건장하고 아주 참 용사답고 뭔가 든든한 그런 사람 같으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아마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해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대표적으로 엘리압을 마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돼. 그거 정죄하면 안 돼. 왜? 본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본성이.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예쁜 것, 응? 멋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표면적인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어? 사기꾼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잖아요. 사기꾼들이 흉측하면은 누가 그를 그에게 다가가며 그가 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은 다 겉으로 보면 다 멋있어, 예쁘고 아름답고 아주 말도 현란하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용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꽃뱀이니 뭘 또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요. 이 땅에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모는 어쩔 수가 없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을 그거를 혹시라도 그게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혹시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옛날 이 청교도들이나 이 근본주의자들은 뭐 너무 지나쳐 가지고 뭐 화장을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뭐 조금만 꾸며도 그냥 난리를 쳤어요. 난리. 그래서 아주 수수하게 그냥.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 다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가 홀딱 빠져갖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아름다움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우상이, 저 아이돌들 다 보십시오. 자기 아름다움을 높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홀딱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막 뭐 아름답게 꾸미는 걸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율법죄고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의 가장 중앙. 근데 이거를 사람은 보지 못해요.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뱀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심을 보는구나. 중심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가장 존재 핵심을 언제나 어때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는 것을 아주 싫어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를 잘 인식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때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근심하겠죠. 그럼 불신자는 뭡니까? 불신자는 아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우상이 가득하겠죠.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과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조금도 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느냐? 확실히 외모는 보지 않는데 그 중심이 봅니다. 그 중심.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독생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훤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꾸미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탄식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불평도 하고 막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마치 그냥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외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궁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도 없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던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면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항상 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 SNS에다가 지 혼자 묻고 지 혼자 대답하고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아주 내가 그거 보면 전에도 한번 그랬죠. 이건 뭔 정신병자가 무슨 뭐 지 혼자 글 써놓고 지 혼자 웃고 지 혼자 대답하고 지 혼자 묻고 그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이라고. 그러니까 SNS가 그런 역할을 그런 정신병자들의 하수구 역할이에요. 하수구 역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SNS가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로 하나 해야지. 뭘 거기다 끄적끄적 거리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정신적으로 아주 그냥 그 나르시즘에 푹 빠진 사람들 많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숭배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사무엘에게도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죠.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새가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을 차례차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아들들 말고 또 누구 없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누구 없냐 하고 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뭐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느라고 여기 뭐 오늘 굳이 여기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빨리 사람을 보내려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새도 자기 아들들이 있지만 다윗은 설마 뭐 그냥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뭐 오늘 그냥 우리 형들하고 저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저녁 먹고 제사할 테니까 너는 그동안 그냥 저기 저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는 그냥 저 다윗은 그냥 그 이새가 굴 때 그냥 뭐 그럭저럭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확실히 틀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좀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12절로 보니까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생겼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윗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이 첫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형들을 다 제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의 형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않았던 거예요. 그걸 그의 아버지 이새도 몰랐고,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고, 비록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직 어린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일어나 그의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구약 시대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 제사장에도 특별히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은사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어디서 그 사람들이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아예 듣지도 마요. 아주 그냥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못되게 왜곡해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다. 맨날 입만 열면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뭐 방언을 한다는다, 뭐 예언을 한다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헛소리를 그렇게 해요. 오직 선지자들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건데,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웁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다윗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아주 대표적으로 세우시죠. 우리 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스스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공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이라고 되라고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제 이 다윗이 기름을 받는데, 근데 사실은 다윗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고생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왕이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랜 동안 연단해. 특히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한 20년 넘게 얼마나 쫓아다니 추격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당장 하나님의 축복과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때요? 오랜 동안 연단하시고 고생을 하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 다윗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환난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육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세속적인 것도 깎아내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깎아내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깎아내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을 줘요. 고생도 하게 하고 힘든 일도 겪게 하고 괴로운 일도 겪게 하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집안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본성과 육신의 그 사악한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을 좀 힘들게.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을 뭐 복을 준다, 음, 만사형통하게 한다, 뭐 성령 받으면 다 된다, 뭐 기름 부음 받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 그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모르니까 맨날 사탕 발린 얘기만 맨날 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뜯어내고 맨날 그냥 이상한 말이나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야 저거 사기꾼이구나. 저게 뱀이구나. 뱀 새끼구나. 독사의 새끼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 올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혹 하나님의 나를 저주하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내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하고 기뻐야 되겠구나.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자꾸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모든 걸 주려고 하지 이 땅에서 다 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인도하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거쳐가게만 하시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전했죠. 그 좋은 생명수 강가, 참 생명나무, 어둠이 저주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딱 천국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 그건 정말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기복주의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한국식 무속신앙이 무속신앙. 우리 교회 안에 이 무당, 무속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그게 다 지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적 그 무속 신학하고 딱 결합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끌어 들어갔고 뭐 삼박자 축복이니 뭐 오중 뭐 어쩌고 저쩌고 보면은 교회 안에도 무당들이 많아요. 이 무당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이 무당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와 신학과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뭔가 꼭 잘 되는 거 그냥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까 맨날 요런 주제로만 코를 꿰가지고 영적 노예로 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일꾼이에요. 사단.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뭐 새벽기도 나오면 축복받는다. 뭐 금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올바른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호령합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이제는 다윗이 고생길이 열려서 고생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하게 고생합니다. 다윗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의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종. 고생했다는 게 고생했다는 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걸 누리면서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이 천국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뻔하죠. 뭐 그냥 세상 죄악과 춤추고 노래하고 마귀와 함께 매일매일 밤낮으로 함께 지낼 것이고 얼마나 멸망의 길로 그냥 지금도 신속하게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딱 멈추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또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많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저런 막 그냥 힘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여기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우리 주님이 나를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의 넓은 길로 그냥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는 이때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것 이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진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돼. 먼저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언제나 영적인 것, 언제 복음이 먼저,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풍성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이 귀한 모든 말씀이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우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